8장은 이제 레위인을 여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는 핵심 이제 구절입니다. 레위인을 여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제가 뭡니까? 그죠?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서 사용될 예물을 봉헌하고 바치고, 그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활주로 이야기. 하나님이 성막이 임재하시려면은 그냥 성막을 지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에도 회사도 식당에도 손님이 잘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손님이 왔다가 기분 나쁘도록 하면서 안 온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게 비즈니스는 그렇잖아요. 고객 만족이 되어야 돼요. 고객 만족.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왔나 갔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준비가 이상하다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그래 제가 보면은 하나님 뭐 이래가 오겠나 싶을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듣는 게 저주라. 듣는다 하는 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엄격한 그 12지파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똑같이 드립니다. 순서만 달라요. 순서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매일 열 이튿날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7장 89절, 그지? 읽어볼까요?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정극의 위 속죄수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데 우리는 못 들어. 왜 못 듣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8절 1절을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두고 화가 나도 그지요.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르게 멋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근데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보면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입이 열리신 것 같아요.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준비를 잘 해놓으니까 아주 완벽한 준비.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잘못 준비가 가면은 대제사장이라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말씀하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 돈이 없어서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죄값이 죄값. 그래야 죄를 씻어야 하나님 영광이 임재할 수 있거든요.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이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그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어떤 저와 이름이 되기를,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이 무속신앙과 접해지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것도 여러분 기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이런 말 제가 들었잖아요. 로켓가 우리 대기권을 돌파하려면은 굉장히 광금을 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대기권 돌파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힘 없이 우주 공간에 말이죠. 그 하나는 이 전체의 그 에너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여. 별이 힘이 있어서 가겠어요? 그냥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인공위성이 말이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돌파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돌파는 그래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때 대기권을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파 안 된 사람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돌파를 해야 돼. 그래서 민수기 7장에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바치는 예물과 그걸 합당하게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뭐냐면은 7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제물을 드렸다면은 8장에서는 물질이나 헌물이 아니고 사람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받으시려고. 인신 제사가 아닙니다. 인신 제사가 아니고 이제 사람을 이제 제물을 받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요제다. 이렇게 돼요. 요제. 1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11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렇습니다. 이 요제입니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작.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래. 그리고 레위인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인이 요제로 드려진 사람이다. 레위인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제물이다. 제물로 드려졌다. 그래서 민수기 전반적인 내용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39년의 여정이 걸립니다. 출애굽하고 1년.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또 1년 있다가 거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저 다시 이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막을 완전히 만들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에 일할 사람들 제사 드릴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출발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 해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여러분 1년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 세부적으로 세워야 돼요. 여성교회도 마찬가지. 첫 표가 잡히고 원래는 뭘 할 것인가? 전도, 구제, 뭐 선교, 그죠? 뭐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세워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개인도 마찬가지.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게 안 돼. 그럼 그런 걸 두고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그럴 수 없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죠. 한 며칠을 계속 구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뭘 해야 되나? 무슨 계획을 잡아.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냐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을 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어디 돈 있으니까 가져가라든지. 그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너무 다가가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 발을 움직여야 되고, 손을 뻗쳐야 되는 거죠. 해야 돼.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으면 가는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사람 바뀌려 하면 안 돼. 그런 걸 이 사람이 기독교가 물론 한꺼번에 바뀌는 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애굽에서 450년 살았어요. 4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하루쯤에 사람이 바뀝니까?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성경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기적은 수없이 있어도 인간 되는 사람은 몇이 없다. 기적만 바라보고 다니는 기적.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이라도 그래 애들이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한꺼번에 이러면 안 된다. 자꾸 두들 패고 욕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좋다. 네가 삶에 대해서 내가 큰 간섭을 안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그러면 한 가지를 했을 때 격려와 칭찬이 보상이 주어져요. 보상이. 그거밖에 못 하나. 이를 그래. 지도 못하면서. 우리 몸에 배겨 있거든요.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약속하자. 그럼 한 가지가 성취되어지면 또 기쁨이 오고 성취 동기가 생기고 성장 동기가 자꾸 생기는 거죠. 생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뭐 인간관계 모든 것들 속에 하나를 하죠. 이건 하나는 끝이 기도. 다른 거 다 내가 눈까지. 그러면 그거 하나가 말이죠. 미랄이 되어져서 여러분 싹이 나게 되고 크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기도 중에 하나님 원래 내가 가정을 놓고 내 개인을 놓고 우리의 사업을 놓고 교회를 놓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뭐 새우 이제 회장님이니까 저녁에 와서 저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제가 그러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된다더라고. 말도 되지. 기도가 오래 못 하겠다더라고.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시라고 있어.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이 모자래요. 길 가면서도 해야 돼. 왜?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기도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나요? 기도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가 39년간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라면은 민수기 제목이 그렇잖아요. 뭐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뭐 백성이 술을 시알리기도 했지만은 원래 원 제목은 배 미드바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민수기나 광야의 여정을 교회라 그러거든요. 교회는 광야와 같다. 광야가 교회다. 왜? 우리가 천승에까지가 마지막 도착지까지 이 광야와 같은 여정을 겪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종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개인적이기도 일어나고 우리가 같이 가다 보면 말이죠. 수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 해를 지나고 두 해 지나고 3회를 지내보면 말이죠. 오늘 내가 일본에 송정아 집사님 통합해서 했어. 이제 오면 아는 사람 별로 없다. 내가 아는 사람 별로 없다. 아는 사람 별로 없다. 이 작은 교회에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이 격전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가 지금 아직 8장이잖아요. 준비가 덜 됐다니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냐 말이죠. 여러분 이미 계획을 잘 세우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가 잘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뭐 또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번일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인턴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제가 냈는데 사업계획서 보면은 돈 안 주고 안 돼. 제가 쓰는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돈 안 주고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파일 좀 돌라고 막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빌리든 사업 투자를 시킬 때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까요? 잘 된다. 진짜 잘 된다. 정말 잘 된다. 분명히 잘 된다. 이래가 돈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성전결이 손익분기점 어디서 나오고 어떤 일을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이 정확한 여러분 계획을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그림도 엮고 다른 사례도 갖다 엮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잘 된다. 내 못 믿나? 아이고 이 사람아 내도 못 믿고 니 그럴 줄 몰랐다. 해서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누가 나를 보면 누가 돈을 투자하고 싶어야 돼. 저는 분명히 멋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건 나를 동참시켜줘야 될 텐데 내 니한테 좀 투자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래야 되는데 원래는 좀 바뀌기를 죄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10장까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계획이 멋있잖아요. 그 광야를 돌파해내는. 여러분 생수가 터지고 만나면 메추라기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주는 기적에 있어. 모든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도 다 돌파해내는 능력들이 여러분 이 준비가 제사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여러분 지난 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돼. 그대로 가면 안 돼. 제발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예배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죠? 6장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럴까 생각해봐야 돼. 이제는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 없이 광야에 살아남을 수도 없고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임재가 나타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우린 주기만 하면 제가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실패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맡겨보면은 알아. 이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 마찬가지잖아요. 우습게 생각하네. 누구는 뭐 5달란트 주고 내는 한 달은 이거 뭐 멀긴데 난 아프지. 여러분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것을 누가 줍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진짜 실력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해 작은 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교회가 작아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뭐 전미진 집사님부터 그랬지만 우리 작년 안에 한 달에 1년에 여러분 한 달에 그럼 100만 이상 어떨 때는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목사님 그렇게 많이 했으면 뭐 많이 했어? 뭐 많이 했어?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출이 없잖아요. 다른 지출이. 다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교회 빚내가 지어가지고 이자 갚는데 여러분 헌금 내가지고 이자 갚는데 선기 좋겠어요? 선교하는 게 좋겠어요? 뭐 이자 갚는 게 좋지. 이 땅에 사람 한 평도 여러분 살라고 하면 집 여러분 땅 100평 있는 사람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다. 그냥 주시. 뭐 예배 잘 드리면 준다잖아요. 우리는 노래는 늘 부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큰 집을 주리라. 큰 집을 주리라 하면서도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저거는 복 안 주면 큰일 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사장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다 보고 있어. 10명 있으면. 직원들도 알아. 자는 이번에 진급하겠다. 보너스 나오겠다. 그런데 사장이 안 주면 그 회사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은 믿음이라는 게 딴 거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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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어진 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기대.
삼성이 왜 좋은 회사입니까? 기대 이상으로 해줍니까? 기대 이상으로 해줘.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직장에 충성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성막에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다 해결되면 다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야기를 속삭이 미순아 어디 가봐라 이러면 해결된 거잖아요. 해결된 거. 해결된 거잖아요. 해결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말이죠. 정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진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더 큰 문이 열리는데 늘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또 믿음은 좋아가 또 더 큰 거는 또 요구하더라고. 몇 개 넘으면 지고 가도 못하면서. 여러분 성막을 이제 여러분 옮기고 성막을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성막 준비가 잘 되어야 성막과 함께 광야를 건너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혼자 털털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게 필요 없어. 성막과 가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성물을 책임지고 옮겨야 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1장에 10장까지는 성막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사람들 레위인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일 수도 있고, 그지요? 또 우리 성교회가 세워졌으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여러분 또 회원들이 교회에 어떤 지금 이게 조직이 되면 그 무엇을 해야 될까 자리가 딱 정해져야 돼요. 그냥 그냥 오는 교회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 책임이 주어질 때 거기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 베푸심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예를 좀 원식으로만 보면 안 돼.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또 여러분 여기에 오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 다해서 선교회가 준비를 해요. 오는 자들이 최상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금도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여러분 왜 옷을 갖다 놓습니까? 우리가 보고 즐기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왔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곳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또 여러분도 가정에 돌아가시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 돌아갔을 때 뭔가 신령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아프면은 엄마 기도해도, 문제가 있으면은 엄마 기도해도. 요즘 제가 좀 행복한 게 있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기도 좀 해도. 이거 내가 1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내한테 뭐 부탁할 게 없잖아요. 돈도 없지, 뭐 나이도 들었지. 그렇게 쟤한테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잔소리는 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저보고 아빠 기도 좀 해도 이러더라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여러분 기도해 돌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늘 입에 발린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건 다 잊어먹고. 지가 기도 부탁했는 사람이 잊어먹더라고. 미리 응답될까봐 겁을 내는 거야. 또 기도 부탁을 해놔놓고.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을 갖다가 1살 이상 때부터 미리 구별하는 거예요. 22,000명이라고 말했죠. 그 레위인은 이제 아들들이 게르손, 고한, 므라리 이제 생각이 나시죠? 이제 민수기 4장에서는 이 세 자손들이 성막을 운반할 때 어떤 부분을 감당하는지 이제 딱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핫 자손은 이제 특별히 제가 뭐 관심이 많은데, 고핫 자손은 이게 어깨 메고 가잖아요. 성물을. 그럼 불평할 수 있잖아요. 수레를 누구는 6대나 주고 뭐 누구는 2대나 주고 나는 뭐 어깨 메고. 절대 그렇지 않다. 더 여러분 수레 싣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귀한 일을 내 힘든 일이니까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 일이니까 힘든 일일수록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힘든 일을 자체해, 힘든 일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진짜 더 멋지게 하나님 임재해야 되는데 이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한다. 40년을 준비해도 들어가면요 또 쉽지 않다는,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은 광야에서 감당하는 이 책무가 성막 운반이고 또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제 물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을 옮기지 못하잖아요. 그죠? 레위인들 성물을 옮길 일이 없잖아요. 관리 감독하고 찬송하는 팀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제 1년 중에 2개월만 성막에 가고 10개월 동안에는 각 지파로 이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그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재판해주는 판사의 역할도 하고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은 성막이 들어서 교도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일들은 전체적인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살아가는데 이 의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특별히 기독교에는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 수 있어. 가정이든 어디든 가면은 계획이 있어, 계획이. 기분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했죠. 기분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주 이런 로기코스라고 말했죠. 너희들이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로기코스라.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 합리적으로. 기분 좋으면은 됐다. 제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아들내미가 80점 맞았는데 이걸 공부라고 했나? 공부라도. 그지? 오늘 날도 50점 맞았는데 그래 그럴 때도 있지. 그럼 이 애가 정신을 못 차려. 그럼 왜 엄마 기분대로라. 엄마 기분 좋을 때는 50점 맞아도 그래 그럴 때도 있자고. 엄마 기분 나쁠 때 신랑 싸웠을 때는 그걸 공부라고 했나? 그럼 애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빨리 교회 등도 다니는 사람 같아 빨리 그걸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치? 신랑한테도 마찬가지. 신랑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왜 잘 못하냐면은 여러분이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래. 우리 마누라는 요렇게 하면 좋아한다.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갖고 노는 거야. 여러분은 다 갖고 노는 거야. 논리 당하지 말고 룰을 정하놓고 말했죠. 부부간에도 룰이 있어야 돼. 여보, 우리는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할 수 없지만 요거 하나는 지킵시다. 오늘 뭐 경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예배드리러 간다. 이거 하나만큼은? 그러면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당신들에게 소홀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주겠다. 그렇다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만 그건 합리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 그럼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애가 한꺼번에 뭐 애가 박사가 되고 천재가 되겠어요. 근데 다른 건 모른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아니면 주일 예배만큼은 그래도 교회 가자. 뭐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꺼번에 안 돼. 뭐 좁은 걸 한 룰 이것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부부간에도 자식과의 관계도 그런 룰이 없으면 말이죠.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늘 시험들 준비를 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결혼식을 구체해야 합니까? 저희 아들도 결혼식도 3월달에 연기됐는데. 그렇죠. 왜 결혼식을 어쨌든 결혼식을 그 둘이 뭐 살면 되지. 여러분 둘이 살아라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사실 결혼식에 보니까 뭐 한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준비가 복잡. 어떤 사람은 결혼식 준비하다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못 살겠다 하더라고. 별일이 다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 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혼식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근데 우리는 결혼식에 문제가 있어요. 뭐 축의금 받고 뭐 문사부 쓰는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약속이야. 약속, 지금 문서를 가져와, 내한테. 내보고 줄에 쓰려는 사람이 있는데, 안 쓴다 했지만, 만장에 꼭 쓴다. 약속을 가져와. 평생 동안 네가 지켜야 될 약속. 그런 건 없고, 그 면사포가 어떻고, 뭐 예복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따지다가 나중에 뭐, 네 옛날에 뭐 해온 거 없잖아. 이런 사와가지고, 이러더라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그지? 야. 또 그렇습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 이제는 왜 구체해야 합니까? 그냥 뭐 죽으면 갖다 묻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마땅히 치료할 예식입니다. 예식이에요, 예식. 예식입니다, 예식. 예식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뿐 아니라 또 오가는 세대의 인생의 의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야 할 때, 무덤을 누구 때문에 만든다고 했죠, 제가? 내 때문에, 산 놈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덤을 만들든지 뭐 그 땅에 묻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무덤을 보면서 아 인생이 내가 또 저기 들어간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무덤을 산구대기 갖다 묻지만 말이죠. 외국에는 집 옆에 있는 거잖아요. 마당 공원에 무덤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기독교 문화가 바뀌려면 멀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땅 갖다 꾸며 있을 때는 옆에 또 시체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티베트 가보니까 시체를 산꼭대기 갖다 놓지요. 몽골 같은 데는. 그럼 새들이 쫓아 먹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새가 뜯어먹고 짐승이 뜯어먹는 거예요. 한국이 아직까지 여러분 이 영계의 세계를 모르는 거, 이 세대만 어둠의 세계,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 그런데 목사도 죽으면 좋은 땅에 묻히려고 하는 판인데 그게 뭐 인간이 되겠어요?
명당 찾았다니 그게 무슨 기독교. 한마디만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그걸 한마디만 들어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졸업식, 입학식, 장례식, 결혼식, 그래, 선교회도 마찬가지야. 헌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기절할까 싶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가 딱 준비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선교회가 파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조직을 가진. 주어진 일들을 하면, 하나가 혼자 하는 일보다도 둘이 하면은 5배 효과가 나야 되고, 3명이 하면은 10배 효과가 나야 되고, 5명이 하면 50배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일사불란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조직 관리가 되어지고 내가 어떤 파트 일을 감당하는 일은 효율성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게 잘 되면 세상에 나가서 일 잘하게 돼 있어요. 왜 못해? 교회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 더 많아. 이 뭔지를 모르겠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사명은 여러분 정말 빛나는 명철과 조직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 안 된 자는 선임 못 받는 거예요. 늘 은혜를 청하는 은혜를. 은혜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 취임식은 총 7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여러분 레위인의 취임식은 비교적 간단해요. 19절 전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 그죠? 레위인을 취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이 선물로 줘요. 그들을 잘 서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뭡니까? 제사를, 똑같은 레위인이에요, 원래는. 똑같은 레위 자손들인데, 다만, 이제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 가문을 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레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 있고, 나머지는 또 그저 레위인으로서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레위인 직무는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뭐 육체적인 고동 일들, 재물을 싣는 일들, 제사 돕는 일들, 또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죽으니까. 그래서 재앙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47절에 보면은 30세부터 공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레위인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쉽게 말해서 지금 같으면 헌물과 11조를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 제가 이런 말을 늘 하잖아요. 그 신약 교회가 11조를 만약에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목사는 기업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받으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집 사고 이러면 안 돼.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맞네. 그럼 11조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목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돈의 통로가 그지 정말 선하게 쓰임받게 목숨을 돈이 생명이잖아요. 이 시대가. 옛날에는 안 그랬겠어요? 그럼 함부로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딴짓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이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이 구별했다. 누가 구별했다고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 구별하신. 여러분 집사든 뭐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목사든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 구별하신. 무슨 일을 구별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에 누구든지 오면 목숨을 잃을지 모르니까 이 예배를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첫 우리 이 성경의 제사가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 드리고 누가 죽었다고? 아벨이 죽었어요. 우리 제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돼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레위인과 똑같으니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별했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 내가 구별되었으니까 네가 나를 섬기라.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섬기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저도 목숨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그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때 참 장호가 잘했다. 내가 좋은 목사 만났다. 좋은 교회 만났었다. 그런 일을 서로에게 참 땡큐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되죠. 저도 43살에 예수 믿고 1년 있다가 집사 되고 뭐 2년부터 전도 생활을 했죠. 근데 저한테 오시는 감동이 있더라고. 와, 이거 한번 멋지게 믿어보고 싶은 거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고 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 보고 물어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다 한 게 안 오더라고. 그다음부터. 성희야, 이거 지금 보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내를 아는 사람들.
모른 척하고 있지만. 내가 그랬어. 말씀대로 삽시다 한 게 안 오더라고. 요즘 누가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럼 무자가란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럼 말씀대로 사는지 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줘? 교회 가가지고, 오고, 뭐, 이야기하면 신부름 좀 시키고, 봉사활동 좀 하고, 기분 좋으면 한 2만원 내고, 기분 나쁘면 10,000원 내고, 안 그러면 또 안 갔다가 끝이지 뭐. 우리를 구별해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니, 정결케 하신다니. 그래서 7절, 8절 읽어보면 이렇게 돼. 7절, 8절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수랑아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너는 또 수수랑아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렇게 됐습니다. 총 4단계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레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속죄의 물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 뭡니까? 암송아지 재를 태운 재를 갖다가 정한 곳에 두었다가 그 재를 태운 물을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할 때 부정한 몸을 씻을 때 그 물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진 밖에 두었다가 거기다가 백향초, 우슬초 넣어가지고 이제 태운 다음에 그 재를 섞은 물을 속죄물에 그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신에 삭도를 대는. 이거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있더라고.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밀잖아요.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혈관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 그러니까 삭도를 온몸에 털을 탁 앙다는. 그죠? 이게 제사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신령하고 엄격하냐 하는 것입니다. 칼로 깨끗이 털을 까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의복을 깨끗이 세탁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데 수수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아론에게 나오면 이게 중요해. 레위인들이 수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 예배 폼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예배를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가시키면은 아론이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내를 죄를 전가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자꾸 이 잘못되면 내가 헌금하고 복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돈 받고 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든 모든 예배 의식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내 죄를 사해달라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눈이 열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보다 여러분 1m만 더 보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번에 금요일에 내가 여러분 집중력 테스트를 내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 이번에 테스트 내가 합격 못하면 못 오게 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딛고 다녀봐봐야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안 되는 거는 일 자르려고 그래 내가 지금. 여러분 뭔가 여러분 넘보다 하나 더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별것 아니잖아요. 집중이 안 돼 있는, 집중이 안 돼. 그럼 왜 하나님께 이 영역이 임재하지 못하냐면은 죄를 가지고 있어 그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임재가 되겠습니까? 그 제사를 왜 그렇게 화려하게 드리죠? 우리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조금만 지어도 또 소름을 가지고 여러분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죄를 더러워서도 안 짓는 거야 나중에는. 왜 그런가요? 더러워서 귀찮아서라도 이제 죄 못 짓는 거야. 귀찮아서라도. 근데 우리 늘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안 해준다. 그러면 진짜 곤란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제사를 드리겠어요? 아무도 안 드리지. 교회가 뭐 필요하겠어? 제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속죄는 영어로 하면 커버 이렇게 돼 있어요. 커버가 뭡니까? 덮는다는 거예요. 속죄가 다르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흉악한 죄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심판하려고 할 때 보면 예수 주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다 같은 것 같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이 대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런 영향력을 가정에 가면은 믿음의 제사장이고 또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로마서 8장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허망한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데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거야. 저것들은 기대했거든. 그래도 이 시대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뭔가 다르겠지 하고 봤더만 우리보다 더 그 시기들이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레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요제라고 말씀, 흔들어서 제사하는 방식입니다. 안수하고 요제를 드려. 이 요제를 왜 제물이야, 그지? 우리 흔들어갖고 하면 사람을 어떻게 흔들었을까? 그걸 내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어. 뭐 어떻게 된지는 들고 흔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덜어졌다는 거. 그치? 흔들든지 들었든지 놨든지 하나님께 덜어졌으면 돼. 구별된 어떤 의식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또 안수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수는 나의 죄가 제물에 전가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10,000원을 나든 5,000원을 나든 마음을 다하시죠. 주님,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여기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가는 게 나아. 더 죄 안 짓고. 아무튼 제가 그렇다 하면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눈이 다 가려져 있잖아요.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수의 의미는 특별히 그지? 너를 대표로 세웠다. 그걸 올 2021년도 선교가 시작하면 여러분 회장님과 총무님 대표로 세워줘요. 이제 책임을 또 묻네. 능력도 주시지만 뭐도 묻는다고? 책임도 묻는 거예요. 책임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사불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인들을 봉사하는 사람을 세웠다. 그래서 15절, 19절, 22절, 24절을 보면은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인은 대표지만은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수고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인을 여러분 구별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까도 읽었지만 14절 18절 읽어볼까요? 14절 18절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 생활하다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렸을 때 장자가 산 대신에 그 레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가 그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할 때 순종했으면 되는데 여호와가 눈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할 때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대. 죄는 그렇습니다. 죄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는 그 그 가지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는 뭐라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던데. 그래, 그게 더 죄라고. 차라리 몸이라도 아프든지, 돈이라도 없으면은, 그지? 자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누구라도 의지하려고 올 건데, 내 말을 들을 건데, 또 요즘은요, 돈 있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니 깜짝 놀랐잖아요. 눈이 이렇더라고. 옛날에 20년 전에 내도 많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 얼굴이 그거 있는 거야. 옛날에는 내 표정 보면 얼굴을 잃어던 사람이, 웃으면 눈을 이러고 있더라고. 이제 제가 좀 돈 없는 걸 눈치챈 거라. 목사는 또 화도 못 내는 거 다 알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창고 같은 데 있다 그러니까 한국 써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를 이렇게 봐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그 흠망한 눈빛, 교만하고 오만하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 인생이 그것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너희들은 내 거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구별하여 나를 불렀다. 구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신 분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에 빠지면 건져줬더만 뭐 한다고? 보따리. 그럼 다 잘하시네? 여기 총무님 대단하시네? 보따리인데 보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오늘 묵상하다가 내가 전도사님 한수환 교수 생각이 또 나더라고. 그리고 또 교회사에 있던 그 교수님, 고신대 총장 했던 분들을 다 그 세 분이나 제가 한 3학기, 4학기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고 이래도 흑백 트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대 총장에도 흑백 트립은 독일, 네덜란드 여러분 10년 유학하고 와도 그죠? 한국계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동창들 목사님들 다 만나 보니까 말이죠. 대부분 큰교회를 하잖아요. 자기 동창들은. 그러니까 옷 입은 것부터 이거는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도대체 왜 성경과 다를까? 성경과 다를까? 성경과 다를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세상에 전쟁하고 살아가니까 모든 세상의 권세를 누려야 된다지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뭐 쓸데없는 것들이 왜 필요한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은 이제 지하고 대표로 구별하시고 정결케 하신 이유는 사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삶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 레위인. 그 구약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어떻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케 의인이 된 영들. 이 말은 뭐냐면은 그죠? 교회를 장자들의 총회라고 했으니까 성도들이 장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장자가 왜 중요합니까? 모든 군원이 있어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7장 8장 넘어가는 그렇게 엄격한 제사와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막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6장 24절부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고 우리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 축복하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감사의 예사가 들어진. 그럼 그 말 한마디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복, 땅에 여러분 기름진 복이 흘러넘치길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자권이 축복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그걸 웃기게 생각한 게 누굽니까? 애쓰잖아요. 애써. 애써가 웃기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지는 뭐 지할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모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철저히. 그래서 그 애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 천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 다른 의미도 많이 있지만은 엄청난. 어차피 제게 올 건데도 그냥 기다려. 어차피 주어질 건데도 최선을 다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도 웃기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죠? 진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되겠나가 아니에요. 되겠나가 아니에요. 되겠나가 아니에요. 되겠나가 아니에요. 되겠나. 우리 모두는 장자입니다.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축복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성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무슨 그냥 그거 하나 했는데 어떻게 되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고 땅에 있으면 하늘에서 먹고 땅에 있으면 하늘에서 벌릴 것이다. 음보의 근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막 그렇게 그럼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에서와 같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봐보세요.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레위인들이 물로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됐다면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생각해요. 레위인이 정결하게 되는 안수를 받고 그지요 자기 죄를 씻는 의식을 거친 것처럼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서 어떻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하시고 그치? 그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성도들은 그죠? 산재물이 산재물들. 그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배를 따든지 목을 자르든지 해서 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레위인을 제물로 드렸는데 산제물로 드렸다면 산제물로. 그럼 제사를 제물로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레위인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라. 이 말이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그러나 구약과 구별될 수
레인들이 제물로 드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을, 너희 자신을 그대로 제물로 드려. 그럼 제물로 드렸으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적 예배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들이 엄마 말 듣는 게 좋습니까? 안 듣는 게 좋습니까? 어이구, 그래요. 어머, 그렇네. 깜짝 놀랐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 듣는 게 좋을까요? 안 듣는 게 좋을까요? 어이구, 세상에. 다 알네. 그러면 다 됐네. 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여러분, 산 재물입니다. 우리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러더라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섬기려고. 그런 게네 그 사람한테 예수가 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막 저런.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임도 안 돼. 여러분 보세요. 600억, 700억 여러분 사회 기정하고, 여러분 평생 모은 돈을 김밥은 말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몇 억씩 갖다 내고,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뭐 솔직한 이야기 뭐 산 것도 아니잖아요. 뭐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오는 거잖아. 부끄러워서.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랬어요. 내한테 딱 예수가 필요하다. 그분 아니면 대책이 없다. 그분이 아니면 대책. 잠시만 여러분 한눈 팔면은 별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 다 생기는 판에. 그래 잠시도 시간 못 팔고 예수 이름 불러야 돼. 말씀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순간성으로 내가 참 죄인 중에 개수구나. 오늘 말씀을 그래 보냈지만 그죠?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걸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다 따라 행했다. 다 따라. 그러니까 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모세에게 레인의 임재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법 과정을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 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잖아요. 그게 쉬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이상한 신령하게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만 있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예요. 자식이 내 말 잘 들어. 엄마 말 좀 들어라. 이 자식아, 이 들은 자식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주님도 똑같아. 아이고, 이 자식아 내 말 좀 들어라. 그리고 딴소리 실시라고. 딴소리 실시하지 말고. 주님 볼 하늘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습니까? 기가 찼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삶은 다 어느 가정이나 비슷하겠죠.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가정에 남자가 신문 보고 여자가 이야기하는데 남자는 신문을 보고 여자가 자꾸 이야기를 해요. 신문 보고 있으니까 화를 낸 거야. 당신은 왜 내를 안 쳐다보느냐 이 말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 신문만 보고 있느냐. 그래 알았다 말해라 하고 신문 보고 더 화가 나는 게라 내 말 좀 봐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얼굴만 봐줘도 되는데 딴소리를 시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그 눈초리를 피하고 못 본 채 몰랐기 때문에 애들이 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 반응이 잘 못 됐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크는 거예요. 내 생각만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언제나 여러분 애들도 그래. 엄마가 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집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구 애들이 잘 자라는 애들은 말이죠. 그들을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잘 자랍니다. 에너지가 안에서 지혜가 막 솟아납니다. 막 뭐라고 나무래고 그러면 애들이 이게
갇혀버립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반응해주면 건강한 아이로 자랍니다. 근데 바쁘다든지 여러 가지 소홀해지면 말이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또 관심을 얻으려고 사고도 치기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관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무슨 상황 아무 관계없어. 얼마나 나에게 집중하는가. 그죠? 설교를 하는 사람, 여러분 강의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 저는 강의를 하면 안 듣는 사람이 찾아가서 뭘 합니다. 제 스타일이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쉽게 보면 돼요. 이만큼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네. 우리는 이 생각이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늘이 복잡한 일하거든요. 저는 이게 복잡한 게 더 좋더라고. 뭔가 진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그냥 됐다, 알아서 해라. 이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어? 솔직한 이야기 하나님이. 니 알아서 해라.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뭔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예도와 법도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와, 진짜 뭔가 회복되는 것 같고, 살아나는 것 같고, 하나님 나의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식물에게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관심을 받은 사람은 의식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렇더라고. 관심을 산다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해요, 영어. Pay attention to. Pay, 지불한다는 말이잖아요. 관심을 산다는 말은 지불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지불, 대가를. 여러분, 모처럼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뭔가를, 그지? 관심을 진짜 관심을 가져. 여러분, 학생도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애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뭔가 니의 참 똑똑하게 생겼다, 소리 안 듣고, 그때부터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러니, 내가 영어 공부도 영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니, 진짜 발음 좋다. 그 소리 듣고, 바로 저기 영어를 읽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힘든 거는 관심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럼 이제 하나님께 관심 받으시고, 그죠? 여러분도 관심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부자였으면 횡설수설 할 때도 이웃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을 텐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부자 될 이유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술을 이라면,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좀 멋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멋있게 살 이유가 그거 하나라. 돈 더 있으면 뭐하고 덜 없으면 뭐 할 거야 똑같은데.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못 배가 부른데. 여러분, 그 문제, 누군가가 이 세상이 그래. 그들이 관심을 주목시키려면 멋있는 인생이 돼야 돼.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소경도 그냥 쉽게 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잖아요. 단순히 그가 눈 떴기 때문에 그가 인생이 빡떡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관심, 그게 여러분 거지같이 사는 인생 앞도 못 보는 그거를 다 얼마나 멸시를 받은, 그가 안 본 것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야. 돈이 없어 새로운 게 아니야. 사람들의 멸시와 무관심이 새로운 거잖아요. 병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그래서 병 드는 것이지. 근데 주님은 눈만 뜨게 한 게 아니야. 그 마음을, 관심을 가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뽕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돌감나무인지 누굽니까? 삭개오. 오늘 내 너희 집에 갈게. 그거 하나로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다른 사람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까? 삭개오 키가 커졌어요? 예수님이 키가 클지어다, 돈이 더 많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내 재산을 다 나눠주고 막 기뻐하겠다잖아요. 우리는 뭘 원하고 왔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관심이 대단한지 성경을 읽으면 과부가 두렵던 헌금한 건데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헌금은 동전이면 부자들은 헌금을 하면 어떻다고요?